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는데요. 특별히 16장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3.1절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3.1절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중요한 기념인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3.1 정신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시달리다가 이제 자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한마음이었습니다. 오직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서울 한복판의 그 도심에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완전히 나라가 나뉘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사람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번 주에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나눌 것이고요. 특별히 제목은 복음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 결론이 맞춰져 있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쉽지 않은 그 어떤 검사를 위해서였는데요. 아내가 이제 2년 전에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났다고 그것을 또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그 언어, 그리고 작업, 그리고 또 다른 재활 능력, 이런 것들을 검사를 했는데요. 작업이나 그 재활, 이런 것들은 괜찮았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언어에 대한 그 검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왜냐니까 아내가 그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주어지는 어떤 행동 요령들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1시간 남짓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굳어져 가고.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아마 노련한 평가사였다면 다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담과 좌절.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오늘 16절의 말씀이 제 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구나. 이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환난 가운데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고 견디는 힘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뭐냐니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다른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려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지를 하든 그렇지 않든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기도를 했지만 첫 번째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기도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가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소중한 일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더 전진해서 더 높은 의미의 신앙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여기에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젖으로 먹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려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5장 13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니까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인상이 참 선해.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얽히게 되면은 사실은 선하고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의 시선이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현상만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아니면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겉모습만 보더라는 얘기죠. 근데 사람의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속사람 아닙니까? 속사람을, 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질 않은 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이 죄는
어느 정도 짓지 않을 정도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에 이른 것은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속사람이잖아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감성과 의지가 뭉쳐있는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는지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을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생각이 이런 거 너 잘 몰랐었니? 이렇게 음란한데, 이렇게 우유부단한데, 이렇게 게으른데 네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이런 마귀의 그 참소함에서 우리가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론 내가 그랬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 나는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당부하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세 번째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복음의 위대한 가능성,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한 가능성이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 해보셨죠? 솔직하게요. 어떠셨나요? 특별히 성령 체험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특별히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밥을 굉장히 오랜 동안 굶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힘이 없는 상태겠죠.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먹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내야 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해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이 나서, 이건 좋은 예인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몸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아주 건강해지라고 튼튼해지라고 소고기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먹일 수가 있을까요? 딱딱한 브레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병약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링겔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그때야 밥을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차차 단계를 밟았던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죽 나옵니다, 죽. 그리고 그 다음에 밥으로 먹을 수 있는지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밥을 제공을 합니다. 영적인 이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제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럼 그 제자들의 속사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누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집사님 생각나시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갇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갇혀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발에 착고가 차여져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감옥에 넣어놓고선 왜 굳이 착고까지 채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어쨌든 착고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고요, 매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임한 성령님은 얼마나 강한 성령님이십니까? 이렇게 강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쌓은 제단 옆으로 또랑을 팠습니다. 1.4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또랑의 넓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가득 메워서 물을 3번씩 갖다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그 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에 임한 성령님은 얼마나 강력한 성령님이셨습니까? 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완성,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야 하며 모든 성도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만한지 깨달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해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요, 여기 이 상태까지 이르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여야 하고, 또 그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으로 너희 속에 거하게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 이 자리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게으름이고 태만이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베푸신 그 의미, 그 뜻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시험 가운데 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거나 이럴 때는요, 배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생활이 잘 되고 있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니까 야, 이러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상상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것에 너무나 시간을 많이 주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욥기를 보면서요, 욥이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거부였고.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니까 자녀들이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생일 파티를 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내게 미칠까 봐 염려하였다. 이러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되지 못하면 어쩔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 속에는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나 시험이나 이러한 쓸데없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빨리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순히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놈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놈입니다. 마귀한테는 놈자 붙여도 되죠.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강건하다 이러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속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내가 어떤 일에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 지켜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정말 우리가 지성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며 또 성경 말씀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이런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찬양을 부를 때요, 눈물을 가끔 흘립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정말 필요한 건 내가 아닌가? 내가 주님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것 없습니다. 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 그리하면 그는 다 주실 거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시길, 정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